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5월 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고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성문 앞에서 행한 일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룻으로부터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보아스는 서둘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기업 물으는 일에 앞장선 것을 좋게 여기고 현숙한 여인임에도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그 룻의 마음을 격려하고 칭찬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의 경과 보고를 들은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켜보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 고엘을 통해 룻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좋은 일이라도 순서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1절 보시면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하는 말이죠. 성문에 올라 앉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순위 있는 자에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아라 하였습니다. 보아스 자신이 아무리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순서에 있는 친족의 뜻을 물어보아야만 하였습니다. 만일 그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보아스는 먼저 그 사람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한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문에 올라앉아 그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것처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 앞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라 하겠죠.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자가 기업을 물을 의무를 다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물어볼 자기보다 우선순위인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할지라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였습니다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방법, 드리는 때, 또 때로는 기다렸다가 드리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말씀이 정해준 순서대로 말씀을 따라 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남을 돕는 경우에 돕는 그 자체, 돕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때와 장소를 생각하고 도우는 방법을 잘 생각해서 도울 때에 그것이 진정한 도움을 받는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기도할 것은 좋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도움을 받는 자에게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도록 깊은 생각과 배려를 또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손익을 초월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은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까 하여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하는 대답을 한 부분이죠.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사사기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사기 17장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던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엘이 될 수 있는 우선 순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기업의 손해를 먼저 따지는 친척은 절대로 고엘의 책임을 맡을 수가 없겠지요. 성문 앞에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도 내가 고엘의 책임을 지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생각을 바꾸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한마디 더 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값을 지불하고 권리를 되찾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의 권리가 아니라 너가 돕고자 하고 다시 살리고자 하는 그 가정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이므로 돈은 당신이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돌아가는 유익한 권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지불하고 값을 치룰지라도 그 되찾는 자유나 권리는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귀속된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까 하여 내가 기업물을 책임을 떠맡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에게 돌아갈 권리 또 유익함 이런 것을 초월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고엘이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감수하고 내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남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앞세우고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또 내가 마땅히 손해를 보고 감정의 손해도 보고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할 때만 우리가 이런 고엘과 같은 숭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 말씀처럼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고해를 불러서 책임을 다할 것인지 묻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책임을 떠맡는, 얼른 좋은 일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율법에 정해진 대로 관습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할 때에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생각하며 나의 유익을 초월해서 남을 돕고 한 가정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오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엘이 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먼저 우선순위인 사람들에게 차례대로 다 물어보고 자기에게 순서가 돌아올 때 때를 기다렸다가 자기의 손해를 무릅쓰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손해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하고 나의 인내로 다른 사람이 웃게 하고 나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